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성기를 여는 역전의 은혜.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전성기를 여는 역전의 은혜. 2025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된 단어가 전성기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성기라고 하는 말, 믿음의 전성기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저게 뭐야? 무슨 말이야? 왜 저런 주제지?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둘 중에 하나, 전성기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시던 분이든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지금이 전성기다 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에 사시던 분이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의 전성기 이루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들렸을 때 그래 내가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 가야겠다. 옛날 얘기 그만하고 내 믿음의 전성기 안에 기도의 전성기, 예배의 전성기, 봉사의 전성기, 헌신의 전성기를 내가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이 여러분 있는 분이라면 그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역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프랭카드 한번 보시면 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리 되어 있고, 예쁜 그림은 많지만 프랭카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예쁜 그림은 많이 있지만 안 예뻐도 덜 예뻐도 저 그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그보다 먼저 어떤 그림인 줄 아시죠?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각오 가운데에 우리가 스타트 라인에 섰다면 분명히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역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도무지 꿈꿀 수 없는 것, 도무지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 역전의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이미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입을 바꾼 위험에, 집 바꾼 위험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교회 봉사하실 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런데 수년째, 십수년째 되지 않는 일이 있다, 아직도.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되긴 어렵다. 앞으로도 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셨으니까, 그동안. 더 할 수 있는 열심히 사실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 그래서 길이 열리는 은혜. 그리고 열린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읽은 다윗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달려가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홍해를 열린 길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전성기는 없는 거예요. 꿈만 있는 거지.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역전의 은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그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역전이 일어나고, 믿음으로부터 역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역전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생활에 역전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난제는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소원은 있고, 마음에 부담감은 있고, 마음에 걱정은 있는데, 걱정만 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그러니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골리앗을 향해, 홍해를 향해 다름박질해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있기 전, 어제 사무엘의 시대에도 그랬듯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다른 표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 쌓여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꿈과 비전과 능력. 이스라엘이 아가보서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쉐마하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어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역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 자신의 슬픔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를 하나하나 만져졌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교제, 친밀한 교제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여명은 뭐니 뭐니 해도 다윗의 등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참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참 버거운 상대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상황이 형편이 그랬고, 나중에는 오늘 본문의 골리앗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다윗이 상대해야 하는 그 대적은 사실 너무 버거운 적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이 행복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은 아마 왕이 되어지고 밧세바 사건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참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게 문제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괜찮아지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다윗의 가정 환경 어렸을 때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천대를 넘어서 아동 학대 수준의 어린 시절을 다윗은 살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다음 왕을 세울 거다,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 나 사울 왕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가서 번제를 드린다고 해라.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이새와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모아서 함께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제는 노년의 사무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유명한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소문도 없이 베들레헴에 등장하니까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무엘에게 덜덜덜 떨면서 뭐라 그러냐면,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까? 평화를 위해 오셨냐고 덜덜덜 떨면서, 그만큼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평화를 위해 왔으며 너희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싶으니 특별히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연락이 갔겠죠. 사무엘이 왔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새야, 너와 너희 아들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런다. 그래서 이새가 이새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는데, 사무엘의 본심은 딴 데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 왕 다음으로 왕으로 세울 차기 왕이 누굴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명씩 7명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게요, 이게 화내는 거거든요. 화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새는 왜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새는 왜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는데 나이가 어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나이가 못 되어서 집에 있고, 아버지 이새가 어린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식량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집 심부름 저 심부름을 자녀를 보내면 잘 갔다 와라, 조심해라, 그렇게 당연히 말하시겠죠. 근데 그 심부름 가는 장소가 슈퍼마켓도 아니고 전쟁터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웬만하면 어린애 안 보낼 텐데 보내더라도 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심히 다녀와야 된다,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전쟁터로, 그것도. 근데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17장 사무엘상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부들의 안부를 살피고 뭐를 가져오라? 증표를 가져와라. 조심하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증표 가져와라.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의 증표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커요. 다음이 더 큰데, 네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증표 가져와라. 이새는 다윗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란 말은 없어요. 잘 다녀오란 말도 없어요. 증표 가져와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해요. 이때가 골리앗이 등장한 그 전쟁이거든요. 막내 동생이 이 전쟁터에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식량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받은 형들은 일단 동생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고맙다. 아, 수고했다 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먼저인데, 도시락 받은 형 말 한번 보십시다. 28절 다 같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다. 아버지나 형들이나 가족들이 다윗을 그렇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질 않아요. 이렇게 가족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요셉 이야기를 여러 번 생각을 하시면 양을 누가 칩니까? 그때
어린 요셉은 어디 있고? 집에 있고 형들 10명이 양치로 함께 가요. 그런데 아까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형들은 집에 있고 이세 집의 양들은 누가 혼자 치고 있어요? 다윗 혼자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치는 일은요,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과 풀을 찾아 며칠이고 몇 주고 심지어는 몇 달이고 집에 못 들어오고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시켜요. 집에 잘 못 들어와요. 이쯤 되면요, 이 천덕꾸러기도 그 집안에 이런 천덕꾸러기가 없어. 거의 학대지 거의 이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추리를 해봅시다. 왜 그럴까 그러면? 왜 다윗은 뭐 삼촌 라반 집에 가 있는 야곱도 아니고 다윗은 왜 자기 집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 우리가 좀 추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그 단서 하나가 나오죠. 읽어보실까요?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거든요. 이걸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어린 시절이 자세하게 우리에게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서사들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나의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요, 성경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야기는 성경책 제목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어머니의 이름은커녕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단 한 자도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아마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는 것 같다. 저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집안에 붙어 있는 건 이새의 아들이기는 한데 어머니는 잘 모르겠다.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든지 어머니가 누군지는 알지만 그 다른 가족들이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어떠한 사람으로 다윗은 그 집안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은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에 학대에 가까운 삶을 어린 시절 집안에서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그 빈 공간에서 누구를 계속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다윗의 인생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에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버려져, 아버지에게 버려져, 형들에게 버려져, 장인어른에게 버려져, 아내에게 버려져, 아들에게 버려져, 국민들에게도 뭐 자기 죄 때문이지만 버려져. 다윗의 인생은 늘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지면서 다윗은 늘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요. 집에도 어쩌면 다윗에게는 집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 양들 데리고 바깥으로 돌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도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어린 다윗이 양들 틈에서, 양들은 자기 차별 안 하니까, 그 추운 밤 양떼들 틈에 누워 다윗이 하늘을 보며 뭐 했을까? 신세 한탄했을까요? 부모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자기 출생을 원망했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기억될 만한 사람은 못 됐겠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저는 확신해요. 중요한 건 내 형편이 아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로 상황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측은지심에 빠져서는 안 돼요. 혼자 슬픔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내가 그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고 사건을 크게 보고 내 아픔을 크게 보면 그럴 수 없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그 은혜를 막 사모하는 다윗은 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렸어요. 어쩔 땐 측은하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기도 한, 여러분 시편 27편 9절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편으론 측은하고 불쌍하고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다윗의 기도 한번 보실래요? 시편 27편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늘 다윗은 하나님 기도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다윗이 매달릴 거는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었거든. 늘 사람들에게 버려졌으니까. 여러분, 슬픔은 슬픔이고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스피커로 서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있었던 일들 말씀드리고 하면
측은하게도 생각하시고 그랬구나,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연들 하나하나 까보면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주님과 내가 만나고 있는가, 그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되고, 늘 주님을 구하고 갈망하고 주를 원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은 저는 텐션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탱탱한 어떤 긴장감, 그 텐션, 그것이 좀 흐물흐물해지면 여러분, 믿음은 어느새 말라 비틀어져 썩어갈 줄 모르는 그 텐션 같은 거.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버려짐의 슬픔은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늘 길이 되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싶은 건, 과거의 것으로나 오늘의 것으로도 그 슬픔과 원한과 상처에 사로잡혀 오늘을 저당 잡히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로 오늘을 저당 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일의 희망이 사라지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불타오르는 것.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으로 가면,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예쁜 말 골라 모은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진실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다윗의 시 중에 제일 노년에 쓰여진 것인 것 같다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런 삶을 쭉 주님과 더불어 살아와서 모든 걸 이겨왔고 견뎌왔던 그 다윗이 시편 23편 했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늘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도 마찬가지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일 것이지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주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 찾아갈 데가 없다고, 주님 아니면 나에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의 삶이 결국 지어낸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도 무엇을 견뎌내며 사셔야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런 학대에 가까운 삶을 살아오면서도 다윗에게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되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삼아야겠다 결정하셨을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였을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백성들의 칭송을 들을 때였을까? 태어나면서부터였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윗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다윗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 시편 78편에 보니까 그때가 나와요. 언제일까요? 시편 78편 70절부터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언제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실 때, 70편 맨 첫 절을 보니까 언제였어요? 양의 우리에서에 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에게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서러움과 슬픔과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 외로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양의 우리 속에 끼어서 하늘 바라보고 다윗이 자기 형편 슬퍼하지 않고 그들의 부모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여러분, 내 다음 왕은 다윗이다. 그 어린 다윗을 거기서 선택하셨다. 그래놓고 사울 왕을 보면 그 잘생긴 도련님 사울 왕,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그때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다윗을 나는 다음 왕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를 보면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나의 삶을 만나는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 마음의 완전함, 7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견디는 중에, 시편 78편 70절 다시 띄워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나를 기르시고 그의 능숙한 손으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줄 믿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의 배경과 믿음의 배경 앞에 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정말 숙명의 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룩했던 뿌리가 크레타 섬 중심의 에게 문명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뭐 알다시피 그리스 문명은 특징이 있어요. 뭐 스파르타니, 아테네니 도시국가 문명을 이룩하면서 지금도 그리스 문명 할 정도로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그리스 문명, 에게 문명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 출신이에요. 팔레스틴 토박이도 아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그리스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토에서 밀려났어요. 전쟁에서 졌든지 아니면 여러 왕자 중에서 장남이 왕이 되면 그 둘째 셋째는 왕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서 도시 문명을 이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에게 문명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 문명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그 어느 지점, 한 무리의 이 그리스 문명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본토를 떠납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은 애굽에 정착하고 싶어 했는데 애굽은 워낙 큰 제국이니까 튕겨나요.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해요. 한 무리가. 근데 그때가 여호수아의 정복이 진행되던 그때하고 겹쳐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마치 아브라함과 몇 명의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워낙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사사기를 지나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 되면 이스라엘 압도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발전하겠죠. 이 사무엘 시대 때 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근동을 거의 장악해 가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최첨단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점령하면서 한 번도 큰 제국을 만든 적이 없어요. 큰 제국을 만날 만한 중요한 순간 하나를 맞이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군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예요. 골리앗이 2m 80 정도 되는 키가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서가지고 혼자 큰 소리 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블레셋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과 같다 그럽니다. 3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의분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다윗만 읽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다윗이 선언하며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때에, 여러분, 이러한
다름박짐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생겨왔습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어려운 삶들을 절대 혼자가 아니죠. 주님과 함께 이겨오던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 오늘의 고백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받았던 역전의 은혜는 역시 사무엘과 같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사무엘 했을 때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안에서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가, 그 고백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런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 말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고백인 줄 믿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달려가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2025년을 달려가겠노라. 여러분,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듯 삶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듯,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윗을 통해 열어가셨듯,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내 삶도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2025년을 달려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여셨듯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전성기를 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의 전성기를 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일터의 전성기를 열고,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열리는 여러분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성기를 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딛고 어떻게 달려갔었는지 어제는 사무엘을 보았고 오늘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경험, 동일한 믿음 주셔서 우리도 홍해를 향해 다름박질하는 2025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 내 인생의 전성기를 이루어가는 2025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